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의지하여 좋은 편을 택하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또 헌금, 또 우리가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 주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덧없는 행복,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잘못된 선택은 결국 저주와 영벌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더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나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불행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이유는 눈에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달콤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참복이요 그게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입각하여 선택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진정 후회 없는 가치 있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러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의 길인지 우리가 헤아리 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의 기준으로 선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길을 가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가는 그 길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한 마을을 경유해서 지나가다 보니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광경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 마르다의 이 선택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 10장의 한 장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려고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못 들어오도록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부럭내면서 예수님, 저들 주님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니 너무 괘씸한데요? 하늘에 벼락을 쳐서 한번 뻔때를 보여줄까요? 라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마을을 비켜 다른 마을로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영적으로 본다면 그 마을은 하나님의 복을 차버린 마을입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죠. 그런데 반해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더욱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영접하고 깍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 콜맨 헌터가 그린 그림, 이 그림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왼손에는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들고 이 집 문 앞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집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으라는 거죠. 열면 주님께서 그 밝은 빛을 이 가정에 임하게 하겠다. 하늘의 복을 이 가정에 임하게 하겠다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그림의 대문에 문고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문을 보면 밖에서도 열고 당길 수 있는 고리가 있고 안에서도 문을 밀든지 닫든지 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서 잠궈버리면 열 수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밖에서 열든지 또 안에서 열고 닫는 고리가 다 있는데 이 집에는 밖에서 고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꽉 닫아 놓으면은 주님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도, 주님이
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빛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복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조금도 부족할 것도 없고 끊임없는 기쁨을 나눠야 할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초대했을 때,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돌발 상황에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대접하는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주라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그가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가 마르다겠죠. 자, 그 여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의 언니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분주하냐? 그것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는 그 언니 마르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보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했으니 귀한 손님이 왔으니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맛있는 그리고 푸짐한 그리고 예수님만 했습니까? 제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아주 바쁘겠죠.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쁜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주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주 손님으로 모셨고 주님을 최상으로 모시려고 섬기려고 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손길,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 그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드리는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와 같은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참으로 하나님이 더없이 기억하시고 복음서마다 이를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소년, 여러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먹는데 급급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허기진 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배에 채우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왜 울입니까? 젖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입에 젖을 물리는 그 순간에 울음이 뚝 그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에 최우선적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배부를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냥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배고파 허기져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서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더없이 소중한 먹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자신의 허기진 배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대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이 소년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받아서 대박 터졌다? 주님이 이 소녀에게 그냥 엄청난 로또에 버금되는 그런 물질의 복을 줬다? 그게 아닙니다. 이 소년의 복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소년이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감사한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 복이 뭡니까? 이 어린 소녀도 배부르고 예수님도 배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부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더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대답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근 속에 배가 고파할 때에 하나님이 사렙다 가부에게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렙다 가부도 기근 속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지 이제 밀가루 한 움큼만 남았어요. 그것을 이제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놓여져 있을 때에 엘리사가 찾아와서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내놔라고 말합니다. 응? 집에 먹을 게 많을 때 드리죠. 할 수 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것 떡 한 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이 달라고 했을 때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렙 가문은 기꺼이 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배불리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기근 속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를 놓치지 않고 복의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그저 지나가지 않고
자기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시간과 정성과 자기의 돈을 들여서까지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챙겨주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은 놓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고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기쁨, 아마 영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을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억질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도 맞은 자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르다의 이 선택,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42절에 주님께 경청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밑에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그런 마리아를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지금 주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하려고 지금 일선이 바쁩니다. 그 제 동생을 지금 같이 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대접하는 마음, 주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는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빨리 와서 일 도와라 라고 하는 게 마르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좀 보내서 일을 돕게 해달라고 마르다가 청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뭐 밥에 관심이 없습니까? 음식에 관심이 없습니까? 대접에 관심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대접받고 누군가 나를 영접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섬겨주는 거 예수님도 좋아합니다. 좋은 선택이죠. 그러나 주님의 주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주 관심은 오늘 이 집에 와서 얼마나 대접받느냐,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맛있는 거 먹느냐, 그게 관심 없어요. 주님을 타박하고 배척하는 사람에 비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주 관심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마리아를 주님은 잘 선택했다고, 좋은 것을 택했다고
칭찬하시고 주님은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 이야기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히 외면합니다. 만나기도 싫어요. 그게 관계가 깨어진 현상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제사 드리면서 소를 잡고 여러분 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백만 원 하는 거예요. 몇백만 원을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양을 한 마리 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양 한 마리도 몇십만 원 할 거예요. 그 이상의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주님을 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기도마다 요즘 에스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지금 장차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전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값은 심판이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2장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수하지 말지어다.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패역한 족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패역한 족속.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패역한 족속. 버림받은 족속.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이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 반응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이 반응할 것이다. 가시와 찔레가 뭡니까? 네가 말하면 네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가 왕따를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 전파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박수 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네요. 그런 사람보다는 절대 다수가 그 복음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대적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뭐 누구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결국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시의 역사, 찔레의 역사, 정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 배척을 당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 저러지? 그럴 거 없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복음 전파하는 에바브로를 높이 평가하고 칭찬합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골로새 교회가 아멘으로 화답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마르다가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고 사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소중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주님은 가장 잘한 일이요, 칭찬받을 일이요, 좋은 선택이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보다 주님을 영접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진정한 바른 선택이요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은 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영 마귀가 충동하는 대로 선택합니다.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선택,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후회 없는 선택 속에 영생을 보장받는 참된 행복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을 경청함으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찬양합니다.